오늘 밤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요. 오늘 밤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30가지 지표, 참 그리스도인의 30가지 특징, 그 1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죄란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무섭고 참혹하고 죄가 불결하고 더러운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죄를 따질 때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리고 자범죄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의도한 죄, 의도하지 않은 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밀한 죄, 그리고 공개적인 죄, 드러나지 않은 죄, 밖으로 드러난 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짓는 죄,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짓는 죄, 이런 죄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라고 디도를 떨어뜨려 놓으면서 디도에게 준 편지에 보면 그레데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 가지를 크게 말하고 있죠. 그 그레데 섬에 살고 있던 교인들의 죄가 다양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레데인 중에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이 에피메니데스에 의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세 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다. 첫째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이 붙어있다. 두 번째는 악한 짐승같이 난폭하고 사악한 말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쾌락만 즐거워하는 일하지 않는 게으름장이다 라고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말이나 난폭하고 악한 짐승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나 인간의 육체만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겨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사람들의 습관 또는 편견 등의 여러 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게을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게으름과 악한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향과 기질과 습관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한 번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후회합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내일 그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죄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체질적으로 죄가 몸에 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호전적이며 입만 열었다 하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반대로 경솔하게 우울해하며 너무 낙담에 빠지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모든 기질들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죄가 몸에 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어른들의 말과 행동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습을 통해서 짓는 범죄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집안에 어른이 있습니다. 그 어른이 자주자주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느 누군가의 험담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공적인 자리가 그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공적으로 어떤 소위 인간적으로 볼 때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그 직함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으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며 그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죠. 지금 한동안 정가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사석에서 말한 그런 발언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편견으로 인해서 죄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마다 종업원들을 불러서 서버들을 불러서 그렇게 그 서버들을 혼내며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횟집에 가서 회를 시켜 먹으면서 이 회가 자연산이 아닌 것 같다며 주인을 불러오라며 호통을 칩니다. 이런 것들은 습관이 배어 있고 편견 때문에 발생하는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그 입에서는 욕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자주 범하기 쉬운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들은 우리 주변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중차대한 악과 마찬가지로 습관을 통해서 그 죄악들은 더욱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죄에서 면역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 가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그것도 매우 자주 범하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매우 바르고도 정확하며 진지한 죄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죄는 악한 것이다. 죄는 그 어떤 일이 있어서도 범해서는 안 되는 비참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합리화될 수 없으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에 해와 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합니까?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식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가차없이 칼날을 들이대면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온갖 종류의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죄가 가장 큰 악이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바르고 정확하며 진지한 죄의식을, 건강한 죄의식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주 범하기 쉬운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범하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아니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만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적절한 암시를 주는 경험들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상하지 않게 매우 부드럽게, 너는 너무 성격이 급하다, 너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너는 너무 너의 자랑을 많이 한다, 너는 너무 세속적이다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내가 빠지기 쉬운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이 증거가 참되다. 그러므로 디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다른 믿음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친한 친구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주 범하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사단과 같이, 뱀과 같이 한 번에 쉽게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든 죄가 그렇지만 내가 매우 자주 저지르는 범죄는 대단히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나의 기질과 관련되어 있고 나의 습관과 관련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릅니까? 게으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죄를 끊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죽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으름과 단절하지 않으면 그 게으름은 여러분과 저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죄는 우리가 간단히 기도하고 간단히 금식함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악들은 아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바치는 일보다 이 세상의 쾌락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행위나 복음 전파 사역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에게 저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작은 십자가라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작은 시련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더 크고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주 범하기 쉬운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온 정신과 영혼을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룩한 삶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리하고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도 찾아오지만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하나님이 제공하십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해서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죄를 물리쳤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타격을 한 번 가했다고 해서 죄가 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죄를 완전히 끊었지 내가. 나는 이제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에도 사실은 죄는 죽지 않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릴 때는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습관의 뿌리채 뽑아야 습관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뿌리 뽑지 않으면 또다시 살아나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요 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로 성령님의 끊임없는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켜서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몰아내는 데에는 거룩한 성령의 내주하심이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만 합니다. 그분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 공적인 예배, 말씀, 기도, 묵상, 세례와 성찬, 은혜의 방편들, 찬미, 찬양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죄를 몰아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범하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죄가 주는 쾌락과 기쁨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향기처럼 드러내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아마도 이 세상의 상당 부분의 죄악들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 마침내 다시 오실 재림, 그분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범하기 쉬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부여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쾌락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자주범하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고 죽이는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